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로 15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기록한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합동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도 평강의 주님이시고 또 그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도 평강의 영이라, 말씀도 평안의 복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 기본이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을 보내고 평강의 성령을 보내고 평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애당초 지으실 때부터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란 외모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그 모양은 때로는 그의 속성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라면 짓지 아니하고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며 이 아름다운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게 하려 하심이에요. 인간의 영혼이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이 오감각에서
이 오감격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 땅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혼, 인격이죠. 지정의가 있어. 이것은 각각 사람들마다 인격과 이 성품은 다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하고 구분하셔서 우리 영에도, 우리 몸에도, 우리의 혼에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일마다 행위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영을 하나님 허락한 것은요, 정말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능을 준 거예요. 천사가 영이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이지 인간처럼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만은 몸이 있어 식물로 살지만은 영이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하늘에서도 살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육신에 만족한 것으로만 형통할 수 없어요. 인격에 추구하는 것으로만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금이 가버리면 아무리 이 땅의 육신의 삶이 풍족하고 문화를 획득하고 살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거룩한 이런 존재로 지으셨지만은 이것을 질투한 원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주 갈라놓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한 인간이 악한 적에 속아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당장에 육신의 삶에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부부끼리도 원망하게 되고 그 부부가 낳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둘러쳐 죽이는 참혹한 살인이 시작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간의 문화와 번성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고통이, 넉넉한 복이 아닌 저주가, 행복이 아닌 불행이 인간의 삶에 엄습해 넘쳐왔습니다. 인간의 통치 안에 있던 문화도 인간과 반항하기 시작하고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고 인간의 숙명적인 원수가 되어 육신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진화돼가는 이 병의 원인도, 병을 치료하는 약물도 쏟아져 나오지만은 완치라는 것은 세상 속에 없습니다. 이 고통, 이 참혹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향하는 이런 불행이 왜 왔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화평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이런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조화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어 범죄하기 이전 아담 하와의 신부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이 죄악의 담을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유일무이한 구세주라는 사실, 이 화평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의 주가 되시니가 예수신데,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큰 소리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예수는 나의 화평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화평이시다. 예수는, 바울 사도가 넉넉하게 하나님은 독점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려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니까 사람들은 두리뭉실 넘어가요. 차라리 감동이 안 되거든. 예수는 나의 화평이시다. 우리라는 단어에 은혜가 안 되거든. 나라고 좀 넣으시라도 내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읍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둘이, 옆에 한 사람 말고 먼 데 있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14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그 원수된 담을 예수가 능력으로 밀어버린 거 아닙니다. 권능으로 담을 허문 게 아닙니다. 그 육체에 참혹한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으니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로 그토록 아픈 고난을 겪게 해서라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아들을 내가 죽을 죽음에, 내가 율법에 정죄되어 저주받을 죽음의 자리에 그를 내어놓고 우리와 화목하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인간이 비웃는다면 그가 받을 형벌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울지 여러분은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고 화목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이루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 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할렐루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희열이 그 속에 넘쳐나고, 이것이 신앙의 담력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심령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화평, 원수의 담을, 원수된 죄악의 담을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를 영접하여 그가 나의 구주가 되셨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고 삽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긴장되고 평안이 없는 삶이라면 분명히 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이루었는가?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가? 우리가 살면서 오늘처럼 불안하고 요즘처럼 무서운 세대를 봤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상만, 모양만 사람이지 그 속은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어서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공격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조금만 거슬리면은 그냥 칼질하고 입으로 칼질하고 아주 무서운 이 살벌한 시대를 삽니다. 어른도 없죠, 아도 없죠. 라떼는 말이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그랬어요. 예? 동네 개구쟁이들끼리 막 붙들고 싸우다가도 이상하게 머리 흰 노인만 지나가면은, 그 우러진 할아버지만 지나가면은 힘이 없지만은 어른이기에 싸움을 중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우리 어릴 때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어른인지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다가 매한 맞으면 그날 행운입니다. 얼마나 어른을 무시합니까? 이미 성경은요,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무시하는 세대나 성읍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는 아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중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할배가 되었습니다. 손자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섭는지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를 삽니다. 왜? 근본이 뭘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날카롭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균형이 부서져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인간은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지 않아요. 허물어져 버려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실 때 어디가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 파괴된 관계, 부서진 관계, 화평의 관계가 부서진 것을 회복하고 평안을 이루어야 돼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 한 번 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렵게 살 때는 우리 집에도 집이 위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 이렇게 개량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참도 초가지붕에는 여지없이 아래치 지붕에는 너날 것 없이 박넝쿨을 올렸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이 귀할 때니까 박을 키워서 그걸 익혀서 속을 걷어내버리고 뻘을 막 쳐발라서 어디 넣어놨다가 한 몇십 일 있다가 꺼내면은 속은 팍 썩어버리고 딱딱한 껍질만 남아 그걸 가지고 바가지로 우리 어머니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박을 키워서 박나물도 해먹지만은 그릇을 이렇게 생산해 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서 어른들이 야, 저 박은 왜 저렇게 크다가 말아버리냐? 그러니까 또 사다리를 대놓고 우리 몸이 참 가벼웠으니까 팍 올라갔죠. 올라가 지붕에 보니까 박넝쿨에서 박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다가 말아버려서 형체는 박인데 만져보니까 푹 썩어버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 가정의 관계는요, 박넝쿨처럼 줄기가 항상 계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맺힌 박이 크고 익어지고 씨앗을 만들고 필요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모양만 갖추고 있는 박 만지니까 푹 썩 썩어버립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야, 형색은 그리스도인이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인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추수꾼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가라지와 곡식을 가리고 싱싱한 고기 속에서 악한 고기를 건져내고 양떼 속에서 염소를 끄집어내고 의인 중에서 불의한 자를 끄집어내고 반드시 구분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고 구별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평안과 복을 누리며 이것을 통해 영광 돌리며 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면 육신의 삶이 아무리,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담벼락을 쌓아놓고 철저하게 이 땅에 불을 죽이고 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긴장과 초조와 불안으로 아주 병들어 있습니다. 날카롭지요.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없어도 정말 그냥 대문 활짝 열고 자도 예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이런 평안. 그래서 예수님도 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읍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역사하노니, 평안을 너에게 역사하고 실현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우리 속에 이런 예수의 평안이 넘쳐나면은 병도 떠나가요, 악한 영도 떠나가요, 고통도 비켜가고 불행도 비켜가고 우리는 영육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평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안의 주님이에요. 나의 평안을, 예수는 평안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예수가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복음도 무슨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럽니다. 모세로 주신 율법은 평안의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는 정신 차리고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적시로 저주의 행벌이 내리니까 늘 긴장 속에 살죠. 불안 속에 살죠. 율법이 죄를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랍니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당신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아픈 사람 왔을 때 기도할 때는 평안하세요, 평안하, 이걸 절대로 초월하지 않고 평안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평안하라는 말씀에 평안한 사람은요 벌써 역사가 일어날 줄 저도 알아요. 평안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손목에 아주 주먹을 팍 터집니다. 아니 평안하시라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벌써 평안하려고 하니까 속에 불안이 올라오는 게, 그게 도둑놈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든 발이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요, 실제로 그 모든 육체 안에 들어오는 병의 총지부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가 왔을 때 뭐 의자가 배 아프다고 배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했겠습니까? 그냥 머리 본부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머리에 허락하니까 예수로 평안해지니까 그 속에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이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밤에 꿈을 한번 꿨다고 종일 불안해합니다. 내가 흉몽을 꿨다고 막 불안해. 그러면 그 꿈대로 됩니다. 불안하고 긴장되거든. 일어나서 밤중에 내 자는 틈에 내 혼에 찾아와 나를 혼란케 만든 악한 영아, 더러운 흉몽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당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평안을 찾아보세요. 아마 그날은 엄청 행복한 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온갖 불행과 불안과 고통, 근심, 걱정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예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는 평안의 주님이시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멘.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성품이 온화하고 성품이 유순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성격이 지랄 오지랖 같은 사람은요, 함께 하면은 성질이 자꾸 올라와.
지가 집구석에서 싸우고 하나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같이 오염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내게 끼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강풍이 불어, 풍랑이 불어 배대가 뒤집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배 뒤 꼬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시더라 그럽니다. 아멘. 당신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당신 가정에 부러쳐오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히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고 깨고 나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잠도 못 자고 긴장하고 불을 켰다가 껐다가 성경을 읽었다가 말았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여보 일어나 당신 잠아. 여러분, 이 긴장 불안, 아담 보세요. 먹지 말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에 푸른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써 죄의식이, 죄를 지은 죄인의 마음의 불안이, 초조함이, 긴장됨이 그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은 줄 하나는 모르나? 다 영인데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냐? 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힐터가 나오는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벌써 예수로 옷 입힐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와서 피 흘려 그 거룩한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란 비유로 가죽 옷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설지어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찾아와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선포하고 평강의 성령이 맞아 그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칼날을 두려워합니까? 헤롯을 두려워합니까? 로마 형제를 두려워합니까? 대항하는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어떤 순교자의 목매달아 순교하는 사람의 평안한 모습을 봤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카톡에 뽀록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형님 목사님이 보냈는데, 순교자가 이제 오랏줄이 목에 감기는 순간에 자기를 목매는 사람 보고 평안히 쳐다보고 웃습니다. 안 들려 그렇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죽이는 자가 두렵죠. 무섭죠. 원수가 왔다가도 한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나 심령에나 평안이 부서져 버리면은요, 원수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릅니다. 욥기 왜 동방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욥의 가정에 약한 자들이 엄습해 왔을까?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매일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했지만은 어느 날 불행이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이걸 못 끄집어낸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넉넉하고 내 아들들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이 근심, 이 두려움, 이 뿌리를 끄집어내지 못한 겁니다. 정말 주여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조금 전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잖아요. 우리 둘이를 세 사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깨어지니까 사람 관계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물질과 인간 관계도 부서져 버렸잖아요. 물질이 반항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11조 얘기하고 딱 400년 동안 닫아버렸습니까? 예언을.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되고 바벨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처참하게 고통당한 원인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싫은 소리 같지만은 11조는 반드시 하시오 하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정말 우리가 성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성경 레위기 27장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27장 자 30절 33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미 소득할 때 내지 않아도 당신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조심하소이. 5배로 이자가 길어나는 게 11조요. 훔쳐봐서 5배, 50배, 500배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32절에 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가는 것의 첫 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11조는 성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에요. 구별된 성물을 마음대로 먹는 사람 삶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1조를 도둑질한 까닭에 그토록 상상을 초월한 수백 년 동안 고통과 아픔과 참혹한 아주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11조는 뿌리에 갔거든요. 뿌리를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아무리 지금 보기에는 울창하고 화려한 것 같아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보세요. 아담 하와 관계도 깨지죠. 형제간 관계도 깨지죠. 문화와 인간관계도 깨지죠.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본문 마지막 저 12절 13절만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빌라.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어느 성에 들어가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가정에 들어갈 때 평안함을 빌어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여기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합당한 가정이면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전도자를 모셔서 자기 집에 유숙하며 맨날 며칠이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저 사례단 가부와 같이 그 젊은 가부와 같이 한다면은 이미 합당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주님은 거기다가 더하여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 평안함을 빌라. 평안함을 빌어라. 그 앞에서도 보세요. 6, 7절부터 가면서 파여 말하되 천국에 뼈와 타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닫며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어제부터 거저주라.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배당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평안이 없는 가정, 악한 영들이 이름 모를 질병들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심령. 여러분 아마 TV 보면 아침마당 저녁마당 KBS 무슨 13번 의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이 병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보지 마이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 보는 나 믿어요. 그거 보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에 성경 보고 그 차라리 그 말씀 그 한 30분 보는 동안에 하루 30분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길 줄 믿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그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 될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는 물질이니까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가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악한 영들과 질병과 저주와 불안과 고통 이 땅에 음습하는 온갖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의 평강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예수는 평강의 주, 성령도 평강의 영이시라. 말씀도 평안의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려 하시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육체로 허무신 이 담을 다시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 예수가 주신 평안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범람하는 온갖 불행과 불안과 긴장과 이 어둠의 모든 요소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지 말게 하소서. 심령들이 무너지지 말게 하소서. 산업과 기업과 직장도 무너지지 말게 하소서. 자손들 은혜의 천대를 영하도록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여 아들로 피 흘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넉넉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 환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성령의 능력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소유하며 평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시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주 예수 이름으로 허락한 하나님의 평안과 아들을 보내사 막힌 담을 허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희생적이고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는 복을 영원히 가지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